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교회는 병원과 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예배를 통해서 꼭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자연 만물 가운데서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하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여러분 봄에는 새로움을 주고, 여름에는 싱그러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가을에는 낙엽을 주면서 사라지는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일시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의인도 일시적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 일생을 쭉 들여다볼 때에 참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늘의 빗방울이 그냥 떨어지던가요? 구름 없이 빗방울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은 여러분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일생이 불행해졌다, 고쳐야지. 문제를 해결받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시간 내서 성경 찬송 들고 예배 드리고 내 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고쳐서 회복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이고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인생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지요.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이 말이죠. 끊임없는 불행이 연속한다. 그러면 반드시 위를 쳐다보세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불행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즐겁게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인상 씁니까? 왜 교회 나오면서 찌푸러져야 됩니까? 교회 나오면서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위를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 뭡니까? 너가 땅에서 잘 되리라. 너는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와야지.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없다면 이거는 고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뭡니까? 부모님하고 관계죠. 형제 만나기 전에, 자매를 만나기 전에, 친구, 스승, 이웃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접촉하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가 내 인생 행복의 일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일단 인간 행복의 1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재산이 많다고요? 예.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 관계가 올바로 갖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갖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짐승화입니다. 예. 그 인격이나 품격이나 그 인품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부모 관계가 바로 되어야 너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준엄하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서 잘 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바로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수없이 철야하고 수없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 충성봉사 다 해도 여러분 엉어리가 지고 상처지고 교회 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교회의 기쁨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부모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충신 찾으려면은 효자 가문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인생 행복한다? 아닙니다. 부모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이웃 관계를 잘 맺는다? 아니죠. 부모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부부 관계가 행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부모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다? 국가 간이 온전히 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죠. 강산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생활 풍속도 변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위로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부모 관계를 바로 개져라. 그러면 너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제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이상 윤리적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관계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대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뭡니까?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나타내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 좁은 사람은 그것만 쳐다봐요. 아이고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축복의 그릇이 있어요. 위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탁 생기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자 그저 너와 나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이거 풀려지지 않아요. 이거 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래와 세면이 아무리 엉쳐봐야 되는가? 그게 물이 들어가야 응고가 돼서 형태를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고 가진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많이 배운 사람 치고 여러분 못하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 넉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수록 여러분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자기 위에 그래도 무언가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래도 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면은 물론 나를 위해 쓰지만은 내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안 그래요. 자식들 왜 죽어라고 공부시킵니까? 너 사회를 위해 희생하라, 가치 있게 살아라, 그럽니까? 야, 임마, 출세해서 남주냐?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예, 이웃도 없고, 오직 나만을 나의 행복, 나의 잘 사는 것, 나의 이것만 생각하면은 오직 나야. 예.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교회가. 여러분 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응고시키기를 바라고 형태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 이것은 바로 인격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무섭습니까? 어떤 분쟁이 무섭습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격의 파괴입니다. 예, 인간성 상실이다 이 말이에요.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전쟁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예, 전쟁이 뭐가 무슨 가정이 이미 깨지는데, 예? 벌써 가정에서 모든 게 붕괴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생기는 불신과 거짓, 폭력, 사치, 낭비, 타락, 이거는 이미 전쟁이에요. 이미 패가 망신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행은 가정의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이것이 옳다는 게 뭡니까? 절대적 가치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을 첨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선하고 가야 돼요. 네. 마땅히 먼저 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이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밑에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밑에서 듣는다. 순종이라는 말은 너와 나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별을 두고 밑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신앙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님을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해버리죠.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했다면 그 가정은 이미 그 가정은 행복을 효도하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똑똑하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뛰어나겠지. 힘도 세겠지. 아는 것도 많겠지. 그래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 밑에 위에서 위로 보는, 밑에서 위로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행복한 것이지.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내 밑에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 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보니까 뭐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분석한다면은 그분은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올려볼 수 있는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예, 왜? 대등한 관계에서는 절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목사, 올려볼 수 있는 목사를 찾아가서 그래야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패키지로 가는 거야. 패키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한번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지 이게 모른다 이 말이죠. 예?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는 여러분,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해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래서 잘못됐다, 잘했다고 분석하지만은 부모님 눈에는 절대로 분석이 안 됩니다. 일단은 살려놓고 봅니다. 일단은 건져놓고 봅니다. 이게 부모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어떻게 견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할 때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어떤 공동묘지에 이 파헤쳐져 가지고 여러 뼈들이 나왔어. 사람의 이 뼈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남자 뼈와 여자 뼈와 어머니 뼈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체적으로 남자 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뼈는 여자 뼈래요. 활동이 적으니까. 근데 어머니 뼈는 다르대요. 새카맣고 쏙이 비었다는 거야. 왜 그런가? 임신 과정에 보통 어머니의 그 골수에서 영양분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덩텅텅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출산해서는 모유를 주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몸에 가장 좋은 것이 일단은 이런 모유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중년 연령이 되면은 어머니들의 뼈들이 골다공증이 많고 등수이 비어 있는 원인이 자녀에게 갔기 때문에. 이 사랑 알까요? 여러분 압니까? 늙으신 부모님 좀 잘 챙겨드리시고, 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보시고, 좀 웃겨주시기도 하고, 용돈도 좀 챙겨드리세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지요? 진짜 더 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쓰면서도 꼽을 쳐서 그렇게 그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작은 일도 의논해 보시고, 무난이나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로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늘 어머니 가까이 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안 계셔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어머니 방에 가면은 요즘도 제가 종종 눈물 흘립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늘 요한아 바른 목사 돼야 돼. 너 바른 목사 돼. 항상 저에게 제 뼛속같이 우러나오는 소리, 주의 어머니 음성이 하나님 음성같이 들려서요. 목사라고. 다 목사냐? 참 목사 돼야지. 이것이 내 뼈영어리지.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울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천국에 잘 계시죠? 어머니 제가 유언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회길을 걸어오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설교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에게 뭐 삶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신 분도 아니지만은 그 말씀 한마디, 저를 바라보면서 해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에, 내 사역에 얼마나 영양분이 되는지 몰라요.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공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미래를 어떻게 공경해 드릴 수가 있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참 어머니 교회다가 모시고 와서 어머니,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어머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해주시고, 이웃들에게도 복음 전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9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때에 9가지 중에 3가지 맞으면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효자, 효녀입니다. 둘이 맞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보통 효자입니다. 하나면 회개해야 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딱 꼽으세요. 첫째,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대접한다. 손 꼽아집니까? 두 번째,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한다.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안부 전화를 1통 이상 한다. 여섯 번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님의 친구분들을 알고 있다. 손가락 꼽아요. 졸지 말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가 있으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자, 꼽아봤어요? 그 중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손드세요. 3가지 이상 내가 꼽히더라는 분 마음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이야, 95%네. 이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네. 그 다음에 둘은 되더라. 어이구, 거의 다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밖에 없다. 손 들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무도 없구나.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자 중에 효자요, 효녀 중에 효녀예요. 부모님 잘 공경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세요. 부모님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같이 본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공경하냐? 그러면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과 부모에 대한 명령이 즉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첫 계명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첫째, 내가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잘 될까요? 땅에서 잘 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은 위로 누구 공경입니까? 하나님 공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공경하는 자는 아래로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목화 씨앗을 가져와서 쏨 이불을 덮고 자게 한 분이 누구죠? 문익점. 그 문익점에 대한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갑자기 왜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만들었어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 갔는데 이 문익점이가 어머니 묘소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왜구가 쳐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한 무덤 앞에 한 노인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서 회장이 신문을 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너는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섭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고. 내가 내 어머니 지켜드려야지. 그래서 그 회장이 문익점을 보고 저렇게 효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회장이 명령을 내리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익점 마을만 여러분 지켜주고 나머지는 다 초토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이에요.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모 공경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